1930년 미국 경제 대공황 당시에 활동하던 클래런스 데로우라는 변호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였는데,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또 내어 쫓김을 당하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클래런스 데로우는 이때가 무신론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무신론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꿈도 재산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맨 뒤에 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경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강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클래런스 데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강연을 할 수 없어서 가방을 싸고 그냥 쓸쓸히 강연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짧은 역사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암송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물론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길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셨는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볼 수 있죠.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의도하시고 그렇게 창조를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온전한 모델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그림을 잘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자기들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가 자기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 내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때로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원으로 판단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듣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능력은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인간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릭 조이너라는 사람이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란 책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말을 타고 화살을 쏘아대는 이 사탄의 세력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탄이 타고 있는, 세력들이 타고 있는 말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다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을 타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들은 성도들이 판단하는 말, 언어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의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말씀을 전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12장 49절도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것도 자기의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전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하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다 빼고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절정이죠.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선과 의를 위해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린 그 의로 거룩함을 입었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삶을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사는 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나의 목적을 위해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우 우리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예수님처럼 내 목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뭔지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5장 41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했을 따릅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가와 아울러서 사람의 평가도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를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했지만 사람의 평가도 중요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잘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죠. 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호티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호티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싫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인도,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 중심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넘쳐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이 빡빡한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목적이 우선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성경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어느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둘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 점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모든 게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거기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온전한 화합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게 건강했고 풍성했습니다. 자연계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넘어갔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겐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